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바로 신약에서 쓰여지는 주요한 의미로 쓰여지는 복음이죠. 이방인들이 주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믿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이것을 받게 됐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라고 자신을 말했지만 우리 또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라고 했을 때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셔서 서신들을 쓰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우리 구원받지 새롭게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식이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이 생각하죠. 2000년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새롭다는 말은 아니고 이것도 좀 옛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새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100년만 지나도 옛날이 되겠죠. 500년 지나면 아주 먼 옛날, 1000년 전이면 아주 고대, 중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뭘 믿고 뭘 따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참 오래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900년, 2000년 가까운 전에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과거다.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게 우리하고 연결될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무색하게 하는 거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건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뒤에도 있지만은 이게 핵심이니까요.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걸 일단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죠. 사람들에게 로마서라든지 기타 서신서의 내용들을 구절들을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또 그리스도의 피, 대속, 화목 제물, 희생제 이런 구절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 찾아서 제시할 수가 있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도 이걸 새롭게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해서 어떻게 죽으셨냐 이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는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자세히 나오죠. 이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행적들을 다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한테 더 중요하게 전달해주는 이 사복음서의 메시지 중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죽으셨구나가 거기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굳이 여기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서의 그 핵심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물론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고 성육신, 태어나심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셨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등등을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제일 핵심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 나오는 거죠. Why delivered un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장사되셨다가 이것도 how입니다. 어떻게 장사되셨는지 또 어떻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가 장사되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달하였는 여기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2절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는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라는 거죠. 이 내용을 진짜로 믿으면 죄인 구원 받는다 얘기예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그냥 예수님을 꿈에서 보고 믿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은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맡기신 겁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바울과 그 이후로 이 전도자들의 손에 인간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전파자들의 손에 프리처들의 손에 맡겨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천사들이 이걸 전하러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었던 오떼식이 먹었네요. 한 골 차이로. 한 골만 더 했어도 못 먹는데 아르헨티나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를테면 이슬람에 사는 사람들 3대 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4대 0 됐으면 못 먹었는데. 인간 전도자를 따로 만나서 복음을 확증받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꿈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능력이라는 게 인간에게 묶여있다라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들의 손에 특정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굳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전도자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불평할 이유는 없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아니라 책이 전도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귀에 그 메시지를 넣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도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매체는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매체를 봐서 거기서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언더스탠딩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했고 믿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외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은 잠들었느니라.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게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인가? 우리가 그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바울의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 예언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상달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7달이나 8달 만에 태어난 경우를 이제 조수가, 이수가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에 비유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맡겨서 쓰시기에는 자신이 합당치 않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는
여기서 발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죠. 이방인들을 사역하러 나갔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심지어 가장 정통 베드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은 부인한 불신의 사람이고.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종교인들이었죠. 유다. 매우 종교적인 이스카리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금도 바리새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에도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소위 배반한 정통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12제자 중에 한 명.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목매어 자살했죠. 그들의 유형이 유다는? 바로 지금 이 무화과나무 세대에 해당하는 이 자들이죠. 무화과나무 세대가 뭡니까? 무화과나무 세대는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휴거 얘기를 하면 이 장도 가야 되는 것이니까 잠깐 보자면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리브산 담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무화과나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Now learn a parable of a fig tree when his branch is yet tender and putteth forth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igh. For likewise ye, when you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여기에서 is nigh.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 되진 않았는데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즌으로 말하자면 출산의 시즌으로 말하자면 아직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탄생, 어떤 세대의 등장, 도래 이런 것을 종종 성경에서 의미하곤 합니다. 출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쓸 때는 민족의 탄생을 어떤 민족의 한 세대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다. 즉 마지막 때의 불신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불신 이스라엘 노래가 안 돼요. 때를 채우지 못하고 뭔가 태어나는 게 있을 노래라고 하는 것이 딱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장막절 전혀 나랑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노래하고는 이 음정 박자 노래 이게 전혀 안 맞은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31절에서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해.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 이편 끝 근데 나는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안 해.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사건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게 환란 중에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이요. 감이 없어 감이. 그 휴거죠. 음감이 없단 말이야. 음감하고 이 길이 감이 없단 말이야. 때를 채우지 못하고 음감하고 길이 감이 없어. 안 돼. 그게 노래가 우리는 그리고 그 탄생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되니까 사내아이 탄생으로 예표가 되죠. 그래서 사내아이는 물론 딱딱 머리에 딱딱 박혀야지 그게 딱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돼.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산모를 울부짖으며 출산하려므로 아파하더라. 어쨌든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And she with child cried, travailing in birth and pain to be delivered, and there appeared another wonder in heaven, and behold, a great black dragon, having 7 heads and 10 horns, and 7 crowns upon his heads. 여기에 그 용이 등장하는데, 용은 언제 등장하냐면 휴거 이후에 등장하는 이 하늘에 있는 사탄 루시퍼죠. 휴거 이후에 그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서 땅에서 뭔가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용이 와서 이스라엘 여인 앞에서 출산하려는 이 아이가 누구든지 간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울이 의미하는 그 아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내 아이라고도 또 돼 있죠. 그리고 통치한다는 말인 걸 봤을 때는 그 아이가 통치한다고 했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의 한 부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걸 교회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분별을 못해서 교회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도 부류에 해당하죠. 주로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하고 자 근데 제가 그거는 여담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자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는 가장 극심한 죄인이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증적으로 이제 실사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던 것이고 자신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라. 그 매일빵님은 설교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워낙 걔는 설교는 계속 많이 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냥 먹방으로 해야 돼. 먹방으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이라고 만약에 하니까 교제한다면 이게 어떤 부활인지 이걸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활이 두 차례 있는데 1000년의 간격이 1007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1007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두 차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는 시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기독교를 믿었던 것인가 하면은 천주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라고도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이 죽어서 혼이 하늘로 가는 것은 믿어요. 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믿습니다. 모든 이교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떠난다, 하늘로 간다. 정말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불교나 유교나 무속이나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아주 어색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제 혼이 하늘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든지 아니면 그 혼이 심지어 어떤 다른 몸 안에 들어가서 또 태어난다는 식으로 윤회설로 그렇게는 믿을지언정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경우는 사실은 정통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었다는 것이에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으면은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명목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애초에 믿음이 형성이 안 된 거겠죠.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이해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믿지는 않은 거겠죠. 복음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활을 안 믿고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몸이 부활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냥 없는 믿음이죠. 성경에서 헛되이 믿는다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게 있어요. 헛되이 믿음. 헛된 믿음은 복음에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을 주장한다든지, 그렇지. 자기 생각을 성경에 대입시킨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윤회설 같은 것을 성경에 대입시켜서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하여튼 쓰레기 같은 철학이라든지 과학을 성경에 대입시켜서 그걸 믿음으로 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휴거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부활을 안 믿는데 휴거를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소위 그노시즘, 영지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전제로 바울이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들의 부활할 것을 미리 앞서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굳이 죽였다가 살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죽으셨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끝날 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날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하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If Christ be not risen, then is our preaching vain and your faith is also vain. 그래서 vain라는 표현을 쓰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믿는 채 한다는 뜻을 이제 헛되이 믿는다. In vain, vain belief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마음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에 가까운 거죠. 안다, 모른다. 안다, 이제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죠? 안다, 모른다로 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아직 안 믿은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언더스탠딩가 안 돼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었는데 모르겠다는 없어요. 믿었으면 이미 아는 것이고 믿은 것이니까 또 아는 것입니다. 믿었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합니다라는 거는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도 이해를 못했고 아니면 제가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한 불신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직 불신의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99%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들 중에 정말 어떻게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완전히 안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별거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실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휴거가 난 모르는데 솔직히 말로 휴거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언제 구원 받는지 난 몰라. 구원 받은 건지도 나는 모르겠고 다만 맞다고 봐. 정정이 맞다고 봐. 듣고 이해하고 믿었어야 되고 이해했으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맞다고 보니까 믿어버리니까 믿어. 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여러분의 기초적인 믿음은 완성됩니다. 마음으로 믿어버려. 휴거까지 믿었으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휴거도 믿고 다 믿어. 그거 죽이고요. 찬양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 3번이나. 3번째 보고 있잖아 지금. 기초적인 복음과 부활과 한 11만 읽으면은 3번 읽어 3번. 이제 기본이 다 갖춰진 지금 로마서 읽고 있으니까 이제 돈 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걸 2번 읽고 흥정역 2번 읽고 지금 로마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 한킹으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부활도 모르고 휴거도 모르면 이 창피한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린아이 신자라고 해서 몰라도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고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휴거를 저는 모르고 생각합니다. 죄 이름은 저 모르고 같은 뭐 그거 경우에는 뭐 그 구원받기 전에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불신의 상태에서 관심을 가진 거니까 논외로 쳐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어땠는가 하면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죠. 이전과는 차원이 더 다른 더 많은 관심이 생겼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믿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건데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관심은 영이 들어왔다는 걸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냐고. 더 큰 관심이고 밀접한 관심이었죠. 이건 나의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휴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휴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귀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에 관심 가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죠. 휴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죄를 덜 지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그렇지.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거나 혹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휴거를 모르게 만듭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모르게 만듭니다. 뭐 사실 같은 얘기죠. 휴거를 모르면 부활도 모르고 이걸 모르면 저것도 같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둘 다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과 휴거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걸 굳건하게 간직하고 또 확고하게 세우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요. 이게 두루 유익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제도교회들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전하죠. 이것은 그냥 형식에 맞춰놓는 것이에요. 형식이라는 게 참 끔찍하게 무서운 겁니다. 형식에 일단 갇히게 되면 사람이 그 태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태도라는 것에 그냥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개신교나 다른 종파들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이 참 큰 행사이긴 하죠. 상반기에 있는 큰 행사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하면 항상 뭐 그 절기에 대한 절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절기처럼 지키고 그 시기에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얘기를 막상 하면서도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고린도전서에 일어난 이 말씀하는 이 사건이 우리한테 어떻게 앞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회는 부활절 지키는 교회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3일이라는 것도 그들이 억지로 해석해서 목요일에 죽으셨다, 아니 목요일도 아니라 그 금요일에 죽으셔가지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수요일에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죽으셨다가 일요일에 살아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3일, 날수로 3일이지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그 기준이 밤은 안 돼.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기 3일 밤이 돼야 때문에 되니까. 어쨌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한 달걀이라든지 부활절 토끼라든지 그런 거나 지키지 이게 우리의 부활을 그리고 휴거를 예표하는 중요한 선행적 사건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부활의 선행적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환난 전 휴거를 예표하는 성경도 안 읽고 잘 살지. 그 의미는 저는 놓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안 믿은 것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죽으심과 여기 장사되심을 믿으라는 부분이 왜 굳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믿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꼭 3단계를 만들어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3이라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장사되심은 그분의 죽으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만일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어디 야외에 이제 놓여져 있다가 예를 주식인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 방치돼 있다가 그를 부활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안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무덤에 확실히 들어가서 그것도 공인을 했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켰죠. 그 제자들이 훔쳐간다는 그 소문 때문에 공인을 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일 낮과 3일 밤 플러스 사실은 거기 12시간이 더 있긴 한데 사흘 반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오후에 죽으셔가지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목금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살아계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속죄가 죄들의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다면 우리 죄들이 아직 용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 프로피시에이션,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아직 성공적으로 못 드려지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물과 피를 몸에 있는 액체는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무덤에 돌무덤에 3일 낮과 3일 밤 매장이 돼서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매장 대신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마귀는 이 메시지를 바꿔버리려고 길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냈었죠.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하고 그 뒤에 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가현설 같은 그런 소리도 하고 실제로 죽으시지 않으셨고 장사 되시고 유다가 죽었다 뭐 이런 헛소문도 누가 퍼뜨렸죠.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못 박혔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왜 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열중하냐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죄들이 용서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다 믿었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그냥 나의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계략들을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안 믿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 목사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대부분 안 믿어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목사들한테 가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물어보면 그들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다가 뭐 영체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딴 소리를 하기도 하죠. 영체라는 게 뭐냐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육체는 없이 부활한다. 그게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무속, 불교, 전통 종교 거기서 나온 생각이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서 영으로 산다, 귀신으로 산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그거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문자적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믿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당연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문자적이니까. 문자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문자적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상징이라고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저 하늘에 가서 귀신처럼 살 것이야 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 멋대로 믿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대로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대로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33살 반의 유대인 남자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33살 반의 예수님과 같은 남자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됩니까? 8년절 휴거 때 입게 되는 거죠. 그때 부활하면서 또는 그때 몸이 살아서 변화되면서
그러한 33살 반의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복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가지치기 하면 금방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확실하게 문자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믿었으면 자동적으로 이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트라고 하죠. AD 1세기에 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뭐 신성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으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못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복음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은 자신의 부활과 휴거를 당연하게 믿고 그것이 왜 환란전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19절은 설명이 굳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현재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게 현재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심지어 죽어서 하늘에 혼으로 가 있는 성도들한테도 부활은 미래 사건이죠. 그들한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도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도 이 부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살아났다고 여기 말씀은 나와 있지만은 첫 열매들이 그들이긴 하지만은 이 첫 열매들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첫 열매들은 구약의 어떤 일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암흑 시대나 다른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다 죽어서 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몸이 살아나서 하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건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은 또 예언은 되어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고, 그렇죠. 하늘에서 이미 가 있는 성도들도 이 사건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이 사건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또 하나님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예수님도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대단한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씨를 또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같은 식으로 이제 죄의 짐을 지고 살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아담의 씨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라는 길대로 또 갈 수가 있는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요. 아담이란 말이요. 우리들의 조상은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야. 아담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라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라스트. 그 과학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그 과학의 그 더러운 사탄의 거짓말. 어떻게 원숭이가 됩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지. 이게 육신적 계보를 시작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라스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영적인 계보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부활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물론 아담님이 부활은 선악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딱 드시면서 죽음이 들어온 건 맞지만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예요.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또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서열대로 되니 서열대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서열이라는 건 순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is own order라고 했을 때 이제 order라고 하는 것은 질서로도 말할 수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는 내가 눈치를 채버렸다.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속고 있다가 눈치를 채버렸어.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first fruits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야? 27장 52절 53절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첫 열매들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선자 쓰고 있습니다. 제발 사실 일어난 것이 교리가 됩니다. 부활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유선적으로 살지 않기를 구약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을 스스로 다짐하고 부활시키셨을까요? 사실 구약 유선적으로 살았던 과거를 전체 구약 성도들은 언제 회상하면서 되냐면 천년왕국 전에는 회개하면서 정확하게는 알 수 그러는 없지만 거죠. 천년왕국 전에는 부활하고 아마 그들은 7년 대환란의 어느 시점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과 겹쳐서 부활할 것 같지는 않고 환란 때 따로 부활할 것 같은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구약 성도들은 천년왕국 전에만 부활하면 성경의 예언 성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이 예표되는 사건, 예표가 아니라 실제 부활이 있죠. 거기 보면 욥의 자식들이 부활하는 것이 나오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식들인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부활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성도 유대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선행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부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도 실제 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증거했죠. 그리고 이는 끝이 오리니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올 때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oming이라고 하는 것이 Christ is coming, Christ is coming 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심일까요? coming. 바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할 때는 환란적 휴거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환란 후에도 유대인들이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환란 때에 믿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이방인들이 목베임 당했다가 부활하고 뭐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여기다가 따로 설명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큰 줄기를 보는 거니까요. 첫 열매들과 이건 추수라고들 보통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부활의 사건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 있을 환란 전 휴거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요. 그 다음에야 이제 친형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오심은 주의 날에 오시는 그 아마겟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겟돈으로 오시는 그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날이 재림인데 교회만을 데려가시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 재림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죠?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순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오래 길게 끌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체 전쟁하다 끝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긴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고 하나님께 하루 만에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복음을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것들, 그분에 속한 사람들, that are Christ, 그분에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첫 열매들처럼 육체로 살아날 거라는 얘기죠. 이 첫 열매들 사건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도 어땠냐면은 이 첫 열매들의 부활 사건 때 이 첫 열매들도 살아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체 구약 성도들의 혼이 일어났습니다. 혼이 지하 낙원에서 나왔죠. 나와서 그들은 하늘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구약 성도들은 몸까지 살아난 것이고요. 살아나서 올라간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혼이 그냥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지금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뭐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이 지상에 복음을 믿고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뭐 과연 뭐 1억이든 얼마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플러스 2000년 동안에 믿었던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 합산되는 거죠. 그 숫자가 얼마나 지옥이 누구도 모릅니다. 꽉 차갖고 더 이상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지옥을 갈 데가 없다.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기준으로는 2000년 동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때는 그 숫자가 뭐 얼마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숫자죠. 죽은 성도들까지도 다 이 육체를 갈아입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지? 육체가 부활하면서 변화돼가지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혼으로 가 있는 상태죠.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려고 기다리는 새로운 몸을 입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몰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자세한 건 몰라. 이 시대 끝에 있을 부활 사건이다. 휴거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 끝은 우리한테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 끝이죠. 들어가서 정리한다는 그러면 의미에서는 이 끝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성도로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모든 이렇게 정사와 능력을 피하시고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입성했다 쳤을 아버지께 때 바친다. 과연 아버지께 바친다.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런 건 몰라. 기억할 수 완전히 하나가 있는지 되신다는 없는지. 그 어떻게 과거의 생각할까? 삶.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되겠죠. 그